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십자가의 피 묻은 오른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한마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함께 가자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잠만 쿨쿨 자고 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그 속에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때때로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꼭 쉬고 싶을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졸린 눈을 이제 비비면서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순간 누군가 와서 한마디 격려해 준다면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얼투당투하는 소리를 한다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이십니까? 잠시 후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며 죽어야 되는 수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잠시 동안만 깨어서 1시간 동안만 깨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굴굴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고 있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 그냥 놔두고 홀로 놔두고 혼자 가버리고 말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셨든지 육신이 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속이나 썩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줬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일어나라고 이제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떠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는 때가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에 수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날마다 깊이 기도하시다가 하루 저녁을 기도하시는 중에 환상 중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옛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양발에는 여전히 못이 박힌 그대로 아직도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흐르는 모습 그대로 이 목사님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가슴을 가린 채로 가슴에 손을 댄 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앞에 서셔서 가슴에 모았던 손을
살며시 내리시는데 그 가슴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못들이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슴에 박힌 이 못은 웬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종아, 나의 손과 발에 박힌 이 못은 불신자들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박았지만 내 가슴에 박힌 이 못은 너희 믿는 자들이 박은 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이 못난 자를 용서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을 행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못들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양손과 발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심장에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제자들이라도 버리지 않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람을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내 친구들도 내 부모들도 내 형제들도 내 가까운 직장 동료들도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내 곁에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너그러움과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삶에 지쳐서 쓰러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손을 내밀고 그 피가 절절 흐르는 십자가에서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아멘. 함께 가자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실천하는 신앙 생활을 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 지금 내가 장담하고 있는 이 말을 내 삶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고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론보다도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발에 있습니다. 실천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입의 종교가 아니라 발의 종교고 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라고 말은 하고 살지만 11조 생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봉사도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크리스찬 더러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혹 우리들 중에 이런 성도들, 안진뱅이 크리스찬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작지만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라고 앉은 자리에서, 안진뱅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은요, 고난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좀 성하게 만들어주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침상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만들고, 보지 못하던 자는 보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말하게 만들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세리장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 인산인해를 뚫고 지나가려고 해봤지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호언장담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외쳐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불과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실 그때 예수님의 심정,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절절했을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고 속상함으로 가득 찼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래도 진리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비록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 대지를 뒤덮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요 선한 목자가 죽는 것이지 양들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영광받고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수욕의 길이겠지만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무뎌졌는지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멸시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힌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고 말씀하셔도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나도 무감각해졌어요. 그런가?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면 일어나라고 그런 무감각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자고. 휴가 기간에 태백을 들렸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언제 놀 줄 모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태백을 갔습니다. 왜? 살던 동네니까. 그래서 리조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다시 예약이 취소됐다. 방이 없다. 그래 뭐 이렇게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리조트를 좀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해올 겁니다. 그랬더니 해줬습니다. 조용히 갔다 조용히 나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간 것이. 그랬더니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12시가 돼도 안 나왔고 한 사람은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살살 약 올리면서 두 분 다 강사님인데 뭐 벌써 가려고 하냐. 나 내일 아침 일찍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가야 된다. 나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졸리면 자면 된다고 그러면서 1시까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화를 내본 적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회의석상에서는 화를 내본 적은 딱 한 번 말을 했어요. 태백에서 한 장로님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겠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옆에 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옆에 교회 순복음교회까지요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0m도 안 되는데 장로님 건물은 교회 바로 옆에 건물 3층 빌딩에 살면서 가지 말라고 안 된다. 감리교회 장로님이 어디 가면 그래도요 매몰차게 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요 왔어요. 다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저 목사 한 수 받았대요. 순복음교단에서. 근데 목사라고 안 하고 그냥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라고. 근데 이 양반이 왔어요.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힘들 때 꼭 앞장서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힘들 때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켜냈지 장로님 지킨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슬그머니 강릉으로 이사를 간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시라. 인사도 안 하고 갔으니까 뭐 잘 가시라고 못 가시라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요. 그 장로님이 어찌 사시나 물었더니 여전히 강릉에 사신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주님과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찬송 143장 1절부터 5절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5절에 뭐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눈물로 이 은혜 못 갚아.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해요. 이 5절의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라도요 함께 가자고 동행하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초청의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으며 동행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사람의 인생길에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뉴턴은 참으로 많은 진리를,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여지껏 연구하고 발견한 진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앉아서 조약돌 하나를 씹어낸 것보다도 더 못하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 전 삶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조약돌 하나 집어낸 것보다도 못한 인생이었다고. 이 이야기는요. 내 삶은 헛됐다는 이야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인생 50이 되니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었음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50살이 되던 해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왔다라는 이야기.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괴테는 철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이며 법학 박사이고 거기다가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인생 70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뒤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 70평생 동안 나는 행복했던 시간이 불과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주간밖에 없다. 내가 행복했던 시간은 4주, 딱 한 달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인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일생 동안 내가 행복을 느낀 시간은 불과 24시간 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을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 내가 행복했던 시간, 내 평생에 단 하루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거스틴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나는 참으로 행복을 찾지 못했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후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영광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뭐냐? 인생의 만족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한 게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만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이처럼 만족과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기쁨과 희열과 만족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겁내지 않을 믿음의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요, 바로 지지 않고 거꾸로 지고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다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불멸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때로는요, 망하는 것 같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만 한다면 인생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일생토록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을 위해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